영광을 주께 찬송가 37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이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고대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월의 둘째 주일, 이렇게 추석 연휴를 잘 마치고 우리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편안한 쉼 우리 가운데 누렸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주 안에서 편안한 쉼을 얻는 그런 귀한 오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이 말씀의 성도들의 마음판에 잘 울려서 주님과 더 밀착하고 쉼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광야해설이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원근 각처에서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경배드리는 소중한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56장입니다. 오늘은 10월의 둘째 주입니다. 10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쉬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쉬는 법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관장하시며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시며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그 권세를 우리가 또 누릴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추석 연휴를 저희들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주일 참 쉼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이라도 주님 말씀에 눈을 돌리고 주님과 더 밀착하는 시간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서로가 은혜가 되며 정말 쉼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쉬는 법, 주 안에서 쉬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워낙 그 긴 연휴가 돼서 일주일 이상이 참으로 여러분 쉬었을 것입니다. 못했던 일도 하고 또 그리웠던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날들을 통해서 좋은 쉼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또 쉬고 나면 또 피곤하죠. 또 일을 하러 가면 왠지 피곤이 또 몰려옵니다. 인간은 쉬어야 되고 쉬어야 또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쉬어도 참 쉼이 없는 삶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있죠. 요즘 사람들의 얼굴에는 늘 피곤이 묻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활기가 차다가도 어떤 때는 피곤이 묻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활기가 찬 것보다도 피곤이 누적되어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그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출근길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든 늘 피곤한 몸으로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작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쉼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친 우리 혼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했습니다. 주님께로 오면 쉼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주 안에서 쉬는 법을 저는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쉬고 싶다고 합니다. 막상 쉬러 가면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몸은 잠깐 편안한 침대에 편안한 소파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결코 눕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안락한 편안한 자세에서 의자에서 소파에서 있다 하더라도 생각은 여전히 또 세상 속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해야 안심하는 시대입니다. 안 하면 불안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멈춰 있으면 불안해지고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는 시대입니다. 내 스스로를 그 악한 바쁜 다람쥐 쳇바퀴에 도는 그 세상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요즘 쉬는 것도 경쟁이 되고 휴식도 계획표를 넣어야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챗GPT AI에다가 내가 3일 동안 쉬게 되는데 쉬는 일정 좀 짜줘. 한번 여러분 쳐보세요. 그러면 AI가 단 몇 초 만에 여러분에게 쉼의 장소와 쉴 수 있는 시간들, 또 어디가 유명 장소, 어디 카페, 어디 음식점, 또 어디 공원 다 열거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편안한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막상 3일 동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끝난 다음에 정말 피곤합니다. 그럴 때는 그 순간은 모르지만 내가 잘 쉬었다고 생각하고 3일이 지나면 그 돌아다니면서 쉬는 것도 피곤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여행을 가도 피곤하고 카페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지도 못합니다.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고 이 영상을 이런 영상 찾아 다르고 헤맵니다. 1시간 여러 번 후딱하죠? 금방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피곤 또 허무함들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쉼이 없는 이유는 단순한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짜 내 영과 혼의 쉼을 잃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진정한 쉼은 내 영과 혼이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몸은 잠을 자도 영혼이 쉬는 방식이 없어서 고단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병은 과로가 아니라 과몰입이다 하는 것이에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라 과몰입입니다. 너무나 한 곳에 집중해서 몰입해 있다는 것이죠. 일에 몰입해 있고 관계에 몰입해 있고 감정에 몰입해 있고 욕망에 몰입해 있고 너무 많은 것들에 몰입해 있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이 돌보는 여유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조차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주 안에서 쉼을 잃어가고 있다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봉사를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잠깐 그것이 지나면 평일날에는 내가 다른 것에서 어떤 의무가 되어서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지쳐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공생의 사역의 당시에도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가 스마트폰이 없고 전화기가 없고 TV가 없고 넷플릭스가 없고 이런 거 저런 거 없어도 여전히 그 시대도 바쁜 사람들, 바쁜 그 생활 속에서 패턴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율법의 짐, 종교적 의무의 더 큰 무게에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두려움에 눌려 평안이 없어진 시대에 그들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어떤 시대든 사람들은 쉼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쉼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은 사실 잠언에도 있고 전도서도 있거든요. 쉼이란 단어가 없지만 그래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주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주님께서 하신 파격적인 초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참 쉼을 얻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늘 주지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의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너무도 신비스러운 책이고 중요한 책입니다. 또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먼저 잘 봐야 됩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할 첫 번째 책이지요. 마태복음이죠.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우리는 두 가지 주안점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면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리적인 분별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 이단 사상이 빠지고 구원론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왕의 계보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마가복음은 여러분 주님의 위대한 사역자의 종으로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완벽한 사람과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적용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구분을 해서 가르쳐야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배워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둘째는 이 마태복음은 전환기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바로 은혜로 또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옮겨지는 그 과도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시작에서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환기적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마태복음인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대부분의 구절들은 이방인이나 교회에 관계없이 오로지 유대인에게 일단은 적용이 됩니다.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절이든 우리가 여기서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고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적용은 뭐 어떤 성경이든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엄청난 이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우리는 이걸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시작에서 교회로 끝납니다. 예, 율법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여기서 또 구약, 신약, 성경은 물론 말라기하고 신약, 마태복음 구분하고 있지만 이것이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메시아라는 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가니까 서서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계속 거부를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거부당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뭇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주여라고 주여 시연하면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많은 이렇게 율법 또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파격적인 초청을 하시기 전에 20절에 보면 그 주께서는 자기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기 시작하시더라. 코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베세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너에게 행한 권능을 트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트로와 시돈은요 가장 악한 그 해변의 그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도시는 맞아 이방인들의 사역을 했을 그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사역이 펼치면 오히려 그들은 엄청나게 회개할 텐데 너희들은 지금 복에 겨워하고 있구나. 유대인의 왕으로서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서 직접 와서 하고 있는데 너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 그 굴러 들어온 그들에게 주신 복을 그냥 걷어차는구나. 주님은 한탄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위선과 거짓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탐식하고 술을 즐기고 그 다음에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인 그들의 행태들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파격적이고 무제한적인 위대한 초청을 단행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은 바로 내 안에서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청은 바로 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 당시 주님께서 사역하던 AD 30년도 마찬가지고
100년도 마찬가지고 1000년, 1500년, 지금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쉼을 얻지 못합니다. 늘 수고하고 늘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청은 바로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나에게서 배우라.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쉼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냐하면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했습니다. 멍에를 쉽게 매는 법, 내 짐을 가볍게 하는 법.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대한 주님의 초청이 마태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아주 늦게 알았습니다. 한글 킴제임 성경을 접해보고서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무제한적인 초청은 바로 자신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너무도 좋은 초청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너무도 위대한 초청의 앞에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낙담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역에 지치고 쓰러지기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어줄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세상의 분망함에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의지에 바빠서 자신의 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1장의 구약의 초청장을 저는 잠언서 8장에서 찾았습니다. 잠언서 8장의 초청은 우리 주님께서 볼 수 있는 구약의 초청입니다. 8장 잠언 17절,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느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만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34절에서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초청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서 위대한 초청이 또 나오죠.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초청은 신구약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주님께서 초청해서 문을 열어주시면 들어가는 건 우리의 목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의 초청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미 주님의 초청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앞으로 대환란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끝에서도 초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시대를 이 은혜 시대에 있을 때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 공부하라 말씀으로 우리는 또 공부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멈추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반복되는 일상을 열심히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쉼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과몰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로라고 할 수 있지만 과몰입이 정답일 수 있죠. 그래서 멈추는 것, 쉬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쉬면 불안하고 내가 쉬면 뒤처질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쉼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연세가, 우리의 날수가 줄어들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면 살수록 우리는 쉼을 더 많이 쉬어야 됩니다. 쉼은 사치가 아니고 쉼은 늦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됩니다. 또 쉼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멈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쉼은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쉬는 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쉬는 법. 우리는 영혼의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 생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쉬는 것은요, 영혼의 무엇인가를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어디 합니까? 달러에 투자하고, 금에 투자하고, 또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많은 것들에 투자를 합니다. 은행은 거의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죠. 쉽게 투자의 유혹을 받아서 따블로 주겠다, 따따블로 주겠다 해서 수억 원 전 재산을 털어버린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곳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영혼의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만큼 값진 인생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느니라. 성경을 상고하고 공부하고 서치하는 이유가 뭐냐? 영생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가 바삐 살아도 썩은 음식, 우리가 썩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먹는 것은 때론 배설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중요하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70, 80살, 100살 살다 보면 언젠간 죽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음식에 우리도 귀를 기울이고 맛을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은 프리미엄으로 영생까지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치셨기 때문이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진정한 쉼은 여러분의 영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같은 시간대, 같은 동시간대, 동일한 곳에서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평생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렇게 함께할 영혼을 같이 할 사람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영원한 친구들이죠.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서 16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거명된 것이 로마서 16장이고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있죠.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생명체에 기록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같이 있었지만 진짜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영혼을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하고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앞에, 그리고 가족에 있는 사람들, 영혼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의
부부의 관계, 자식의 관계, 그 다음에 형제의 관계는 다 없어집니다. 모두 다 33세의 남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모두 다 부부의 가족의 연은 없어지지만 그러나 평생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가족 관계, 친구 관계는 있을 줄 모르나 영원에서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누가는 사에게 꼭 필요한 의사이며 동역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종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누가가 신실한 그 의사고 그 누가는 정말 평생을 같이 할 사람, 앞으로 영원까지 같이 할 사람이죠. 여러분은 이 한 사람과 영혼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 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헤어질 줄 모르지만 영혼에서 만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 형제, 또 자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헤어졌다 하더라도 영혼을 함께 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오랜 관계가 지속하지 못하죠. 때로 오래 관계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영혼을 같이 한다면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1,000번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 그는 지식, 그는 명철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자 그는 차차 명철이 흐려졌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별력이 없어졌죠. 그에게는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것들이 그에게 인생에 주어졌지만 그에게는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는 타락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원이시고 참 복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그는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이렇게 허무의 탄식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부귀영화를 가지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도 마음의 공허함을 해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 권력을 가지고 온 자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나 많은 권력을 했다 할지라도 솔로몬만큼의 권력은 없었고 그만큼의 부귀영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했다면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은 그것을 이 솔로몬의 고백을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폐기하였어요. 지혜의 근본을 잃어버린 무지한 자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전도서에서 돌아와 보니까 다 헛된 것이다. 한참 곁길로 광란의 질주를 가했지만 돌아왔으니 다행이지만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가장 먼저 내 인생이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냐, 바로 영혼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라는 것이죠. 그 기울이는 순간 그 사람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쉬는 법, 두 번째로 자신의 인생의 멍에와 짐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내 혼과 혼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맡긴다는 것만큼 신뢰가 가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짐을 맡긴다,
공항에서 누구에게 짐을 맡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프론크 데스트라든지 안전한 그 요원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를 가하는 것이죠. 여행에 가는데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훔쳐가는 세상인데요. 그러니까 맡기는 인생이 대단한 것이고 엄청나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직장인들을 일 중독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요즘엔 주 5일이지만 그러기 전에도 우리는 6일 이상 밤낮 없이 일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한 증세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세대가 바로 50대, 60대 세대들이죠. 물론 지금 주 5일이지만 6일, 7일 계속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고 일을 과몰입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완벽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을 얻지 못해요. 전도서 2장 11절에서 솔로몬은 그 후에 내 손이 했던 모든 일들과 내가 수고했던 수고를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었고 영의 고통이었으며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하나님 안에서의 쉼, 맡기는 인생이 없으면 그것은 영의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의 고통입니다. 즉시 우리 주님께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한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자신의 주관대로 산다면 정말 바른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때에 따라서 나이에 걸맞게 거기에 매력을 주셨어요. 어린이는 순수하고 그 눈망울이 해맑습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청년은 활기차고 열정이 넘칩니다. 중장년에겐 관록의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은 노년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게 걸맞는 쉼을 얻어야 되고 주님께 내 혼과 영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중장년, 노년에 갈수록 더 주님께 내 혼과 내 영을 주님께 맡겨서 앞을 보고 열심히만 달려가는 그 젊은 사람들, 그 청년들에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일깨워줘야 됩니다. 열심히 자기 자신도 분망하게 살다가 자기 자신의 영과 혼도 쉬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노년으로 갈수록 중년으로 갈수록 우리의 쉼이 더 완숙하고 노숙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 더 영과 혼을 맡기는 법을 직접 보여주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더 주님과 많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더 주님께 영과 혼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노년에 대비해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지위나 명예도 가져야 되고 좋은 취미나 또 무엇에 이렇게 몰입하면 좋다고 하지만 정말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내 혼이 나중에 어디에 갈 것인지 모르고 내가 영이 거듭남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 혼은, 내 영은 주님 앞에 간다는 사실, 그렇게 확신만큼 정말 쉼이 있는 인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정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의 겨울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더 주님 앞에 자신의 영과 혼을 맡기는 그런 생, 그렇게 그 믿음 있는 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에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곧 우리가 정말 쉼을 얻으려면 나를 창조하신 근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정말 섭리 가운데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한번 살면 다시는 그 생을 반복하고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다시 윤회해서 반복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직진입니다. 그냥 직진이에요. 살다가 살아가며 죽고 병들고 죽고 죽으면 곧바로 지옥 아니면 하늘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시면 그냥 우리는 더 셋째는 올라가서 그리고 혼인잔치 끝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연왕국과 영원세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다시 회전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후회 없는 사람을 산다는 것은 영혼에 먼저 투자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돈은 영과 혼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이시요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은 주가 그의 이름입니다. 산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관장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관장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고 선포하는 것은 You must born again.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서 회자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에서 잊혀질 수 있고 기억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의 인생은 정말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는데 그 사람은 정말 주님께 혼을 맡겨서 훌륭한 생활을 살았다. 그런 우리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이제 인생에 관한 고백,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 주님, 나의 인생은 풀끝에 맺힌 가련하고 덧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헛된 인생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저는 나의 원함은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내 생애 가운데서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지치고 허망하고 반복되는 그런 무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편안한 쉼을 얻는 그 삶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영원에 거하시고 영원을 우리에게 주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인생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꽃에 맺힌 덧없는 이슬처럼 아침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언제 베어질 모를 들풀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주님의 초청을 오늘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무제한적인 위대한 주님의 초청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또 받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영혼을 투자하고 내 영과 혼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긴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여러분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통하여 참으로 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영혼에 반드시 보장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전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로 영과 혼을 맡기는 그 삶, 이것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그 위대한 초청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 얽매여서 자신의 삶에 다람쥐 쳇바퀴듯 돌다가, 그렇게 가다가 결국 생을 마치게 됩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한 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초청을 또 그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7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고 우리의 편안한 쉼과 안식을 위해서 주님은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서 쉼을 얻고 얼마나 주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을 주님께 맡겨 완벽한 신뢰를 두고 있는 것인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참으로 분망한 삶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고 바른 말씀을 알게 되어 또 진리를 알게 되어서 우리는 속지 않고 우리는 인생을 더 이상 소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바른 말씀을 통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바른 진리 가운데 섬기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쉼, 더 좋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맡길 때,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께 맡길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이대한 초청이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의 초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참으로 자신의 미래, 영과 혼과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영원에까지 맡기는 그런 아름다운 생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